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모이러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늘을 공개하셨다.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요 세상은 음부다. 세상은 물질계요 어둠이요 죄와 사망이다. 하늘은 영계요 빛이요 의와 영생이다. 그러므로 어둠의 세상과 빛의 하늘은 차원이 다르다. 음부에 사는 인간이 하늘을 볼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그 빛은 예수다. 그 빛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 있다.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새로운 생명의 길은 인자로 오신 예수가 나무에 달리는 것이다.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 만민에게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예수의 피 공로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그의 피로 속죄를 받은 것이다. 속죄받은 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 예수의 피를 흘려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대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사람으로 예수의 부활에 동참했다.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도록 간구하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자녀가 잘답게 살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제발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를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공개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도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질기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요.
이 세상은 음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음부의 사람, 곧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저 빛을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저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 세상은 물질계요, 어둠이요, 죄와 사망이 관영한 곳이 바로 이 음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음부의 세상을 그냥 최고로 좋은 줄 압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부럽다 그러죠. 뭐 전철이 어떻고 또 뭐 와이파이가 어떻고 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러워봐야 이 세상은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은 더럽다. 화장실을 아무리 깨끗하게 잘 해봐야 그건 화장실이 불가하다 이겁니다. 화장실이요. 요즘 대한민국 화장실은 참 부러울 정도로 깨끗하죠. 호텔 같죠 완전히. 그렇지만 화장실은 화장실이다 이겁니다. 교도소가 아무리 깨끗하고 시설이 잘 돼 있어도 텔레비전 뭐 있고 다 했다 할지라도 교도소는 교도소라 이겁니다. 교도소에 누가 있느냐? 더러운 죄를 가진 사람들이, 죄인들이 있는 곳이다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 법으로 볼 때도 교도소는 그 죄인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야 교도소 너무 깨끗해, 너무 좋아, 시설이 좋아, 나 거기 있고 싶어, 그런 사람 없다 이겁니다. 왜? 교도소는 죄인들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멋진 건축물이 있고 그냥 아름다운 것이 꽃이 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지나가는 과정.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아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꼭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갇혀있는 이 음부에 하늘로부터는 가장 밑바닥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하셨느냐? 하나님 아들은 내가 낮아져야 아버지를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은 본래 한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시거든. 유일하신 한 분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한 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삼위로서 각각 하시는 역할이 다르다 이겁니다. 아버지는 본질로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설계하신 분이시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설계하시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들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각각 삼위로서 역할이 다르죠. 그 중에서 아들은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을 마귀가 갇혀있는 이곳에다 만드신 겁니다. 물론 다른 목적도 있죠.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고 자기 지위를 떠나버린 그 천사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려면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 죄인입니다 한다고 해서 남의 말만 듣고 판사가 땅땅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실정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경찰과 검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실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증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 신증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죄인이다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정적인 판단 가지고 만약 재판했다면 그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에요. 반드시 그는 자기 입으로 한 자백이 있든지 글로 쓴 것이 있든지 아니면 행위로서 나타낸 물증이 있든지, 그래서 증거 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 없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죄가 있는 이곳에 왜 죄가 있습니까? 죄인이 있는 곳은 죄가 있는 곳입니다.
죄인이 있는 곳은 곧 감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자 마귀가 사단이 이곳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음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들은 이곳에 오셔서 이 마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현장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현장 검증은 뭘로 하느냐? 물론 하나님 아들이 오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타락시킨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살해를 하고 얼마나 많이 또 간음을 하고 얼마나 많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렇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전부 다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막 충동시켜가지고 이렇게 다 인간의 심령들을 왜곡시켜놨다 이겁니다. 또 병들게 하죠. 사고나게 만들죠. 가정을 파탄일으키죠. 또 전쟁 일으키죠. 가지각색으로 몹쓸 짓은 다 저지른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자, 인간의 조상이 먼저 이렇게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귀에 이미 줘버렸으니 마귀는 마음껏 식물을 씹어먹듯이 이렇게 인간을 저주하고 병들게 만들고 파탄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뭐 같은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오셔서 진실로 그러하냐? 네가 과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랬느냐? 세상에 와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했느냐? 당신의 몸을 가지고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30세 때까지는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성장했습니다. 30세가 되시자 침례 요한이 와서 침례를 공포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침례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제 침례를 주라 하신 분이 이제 명령하시니까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 가서 계속 침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까워서 다 침례를 받습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가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은 침례 안 받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세관들 이 사람들은 침례 안 받아요. 왜? 내가 침례 안 받아도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어려운데 뭘 침례 받으라고 그러냐? 자, 그렇게 해서 침례 안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인자로 세상에 오신 그분도 침례 요한이 침례 베푸니까 와서 침례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40일 금식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그 침례 받을 때에 하늘로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사단 곧 마귀도 들었다 이겁니다. 마귀도 들었으니까는 금식기도 끝나고 가장 연약할 때에 찾아왔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뭔가 캥기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을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어떻게 책임진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영광을 다 내게 주셨으니 내가 또 이것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자, 언제 그러면 사단이 마귀가 이 천하 영광을 받았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원래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모든 만물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을 인하여서 먼저 타락한
마귀에게 쏘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아담의 것이 마귀에게 넘어갔죠. 왜? 아담이 마귀의 종 됐으니까. 그러니까 천하의 영광은 다 이제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빼앗았으니까는 속에서 취했으니까는 자기 것이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근데 주겠어요? 뭐라 했습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나한테 주겠다. 첫 아담을 속인 이 마귀란 이 사단은 둘째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또 속여서 그렇게 간교하게 그 이론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워서 자기 것 가지고 그를 취하려고 한 겁니다. 속여서 자기 종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네가 아무리 네 이론 가지고 네가 속이려 할지라도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첫 아담은 식물 가지고 당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육체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신 겁니다. 첫 아담은 본래는 식물을 먹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가 버림으로 그 영혼이 망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첫 아담도 본래는 육체였지만 그 안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는 오직 육체는 식물을 먹어야 당연히 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또 그 말씀을 이것은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것 율법을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다 그렇게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100% 지켰습니다. 안 지킨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예수님 율법을 100% 지켰으면 죄가 없죠. 본래 죄가 없는 분이니까. 본래 죄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있을 때는 육체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분이고 율법을 지켰으니까 죽을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니까 비로소 죽임당하게 되고 종처럼 팔린 거죠. 종처럼 팔린 거죠. 죄와 당신의 몸과 바꿔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샀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건 맞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당신의 당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내어준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교계가 된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율법과 그 율법 이전에 아담의 죄와 그리고 당신의 생명과 맞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든 마귀가 참소하는 조건이든 그 다음에 첫 아담이 범한 그 죄는 전부 다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과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을 죽여야 할 만한 조건들은 다 당신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다 싹 없이 한 겁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것도 없애버렸고 마귀가 참소하는 것도 없애버렸고 인간이 지옥과 조건도 없애버리고 오직 생명만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은 인간에게 빛이 들어와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뭐라고 하십니까?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빛.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음부의 세상과 하나를 뭐가 차이 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음부는 어둠이요. 그 다음에 죄요. 그리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하늘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빛이요, 그리고 의요, 거기는 생명이 충만한 곳입니다. 여기는 죄악이 충만한 것이고 여기는 사망이 충만한 것이고,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아무리 건강하게 아무리 좋은 약 다 먹어도 죽어요.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죽음이 없는 것이고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는 것이에요. 그건 죄가 없는 것이요, 그건 얻은 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밝은 빛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하늘을 봐야 되는데 음부의 세상에 있는 사람은 결단코 저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보지 못하느냐? 인간의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요,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질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피조된 눈으로서는 영원한 영계의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이 담이 가로막혀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이 장막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장막을 벗어야 영이 나타나거든요. 이 영으로서만 저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체가 있을지라도 영이 어둠에서 벗어나면은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빛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 태양빛이라든지 형광등 불빛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진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하늘에서 주신 빛입니다. 그 빛이 뭐냐 이겁니다. 그 빛은 곧 예수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내가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8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당신은 친히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왜 세상의 빛입니까? 세상에서 비치는 태양빛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 빛이냐 이거죠. 세상을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과 관계없다면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동물들이 보는 이런 빛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는 짐승과 같은 겁니다. 인간의 육체는 짐승이 죽는 것처럼 인간도 죽어요. 짐승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흙에서 치유받았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이지만 짐승과 같은 육체가 아닌 그 육체 안에 있는 그 영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혼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상의 빛으로 보냈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영안이 그 환상인가? 아니에요. 꿈인가? 아니에요. 이상인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과 이상은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그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환상을 보려고 그러고 이상을 보려고 합니다. 이상도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환상도 해석해야 되고 꿈도 해석해야 된다.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역사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죠.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죠. 요단강을 또 건넜죠.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이잖아요. 그 전부도 하나의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석이 안 된다면은 그런 역사를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이 못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역사를 다 보면 해석하게 되면 진리가 되지만 해석하지 않으면 진리가 볼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를 다시 재해서 볼 수만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과 그가 하신 모든 행함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 주시는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 보여요. 아, 이걸 말씀하셨구나. 진리가 보인대요. 구약 성경을 봐도 진리가 보이고 신약 성경을 봐도 진리가 보이고 어디를 봐도 다 진리가 보여요. 결국은 하늘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으면서도요, 하늘나라를 말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거 잘못 읽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만 말한다면은 내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요, 진리의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자유케 하느냐 이거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받는 것이고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받는 것이고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받는다 이거죠. 너의 죄로부터 자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 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빛을 주시는데 그 빛은 예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은 예수다. 예. 자꾸 사람들이 그냥 성경 기록되는 건 참 빛, 참 빛 하니까 무슨 영광인가 헷갈린다 이겁니다. 헷갈리는 거 하나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빛이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빛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세상에 빛을 주셨습니다. 참 빛을 주셨어요. 영원한 빛을 주셨어요. 영생의 빛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빛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여요. 누가 그러면 이 빛을 볼 수 있느냐? 빛을 보려면 빛 안에 들어가야죠.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성긴 교회가 밖에 태양빛이 비쳐있고 안에는 형광등 불빛이 비쳐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빛이 다 없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만 받으면 육체는 깜깜한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하늘나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곧 하늘나라의 빛을 지금 환히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지금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윤리를 가르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복받는 비결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딱 내려놓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성도들에게 그 영혼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빛을 저는 비추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늘나라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받지 못한다면 교회는 헛걸음한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빛인데 내가 그 빛 안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 이후부터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침노는 뭡니까? 총과 칼을 들고 적진을 들어가서 적진에다가 땅을 갖다가 한마디로 적은 다 죽이고 내 것을 삼는 것이 이것이 침노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원리 똑같아요.
지금 내 안에 본래 죄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죄와 같이 내가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는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빛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영광의 빛 속으로, 생명의 빛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인 줄 알고 그 이름을 내가 영접해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침투해 들어가는 것은 먼저 내가 예수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내 구주로 모셔 드려야 돼. 아, 저분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신 분이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하고 그 이름을 내가 모셔드린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면 비로소 난 이때부터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과 피 흘린 것과 채찍에 맞은 것과 피와 물을 다 쏟은 것을 네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은 것을 네가 믿느냐? 예. 바로 그 사건 자체를 내가 모셔드리고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모셔드리니까 이때로부터 나는 이제 죄가 그분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 죄는 그분께로 옮겨지고 나는 그분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이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말하고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내가 영접해 드린다, 모셔 드린다. 그리고는 계명 안으로, 그분의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안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거든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들어가니까 이때로부터 이제 천국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은 내 죄가 옮겨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 드렸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예수의 이름을 내가 영접했지만은 거듭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이거죠.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지만은 이제 나도 열고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셔야 된다 이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내가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잠가놨으면 못 열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키로 열어주셔야 돼. 열어주면 내가 문을 제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열렸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열어줍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 계실 때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들이 죄사함 받은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습니다 했지만은 아직 피 흘리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죄사함 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믿긴 하는데 죄사함 받은 증거는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여기 말씀 바로 겁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들려야 됩니까?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타는 것이 하나님께서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것은 아들의 몸을 쪼개야 됩니다. 피를 쏟아내야 돼요. 아들을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여주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열쇠 가지고 딱 열어주니까는 이제는 열쇠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빛이 확 비치는 겁니다. 상상이 되죠, 그죠? 지금 이게 이해가 돼야 돼. 빛이 왔는데 지금 문이 잠겨있어서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빛이 이미 왔다 이거죠. 왔지만은, 자, 예배당 문이 지금 잠겨있고 닫혀있으면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는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단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이거죠. 목사님 열어줬다 이거죠. 열어줬기 때문에 나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딱 열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오라. 이제는 도둑놈도 들어오고 간첩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라. 그냥 어떤 죄인도 다 들어오라. 들어와서 네가 빛을 보라. 나 죄인데 그러니까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 다 들어와서 이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그 계명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죠. 들으면은 이때로부터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하신 것들을 다 내가 들었다 이거죠. 요걸 받았으면 나는 뭐한다? 이때로부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쏟으셨고 그리고 그는 죽으셨다가 무덤에 내려가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신다. 이 사실을 내가 받음으로 믿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하심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그리고 입으로 또 신합니다. 나는 본래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죄가 없는 의인이신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길 원합니다. 신한다 이거죠. 그럼 죄가 옮겨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죄가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함을 통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자, 구원받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려면 무엇을 하느냐? 내가 죄는 사함받았지만은 아직 거듭난 경험이 없다 합시다. 그러면 죄는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 죄는 사함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그들 아직도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만 이제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비로소 그들은 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침례를 주라 하신 겁니다. 침례를 받아라. 그 왜 침례 받느냐? 이것은 네가 이제 죄상 받은 것 정도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완전히 물속에다 장사 지내버리고 너는 나와 연합하자. 예수님과 연합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죄인이라는 신분 자체를 완전히 물에다 장사 지내버려. 네가 나를 믿음으로 죄는 없었지만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를 없애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죄의 종로로 됐고 사망의 종로로 됐고 마귀의 종로로 됐고 율법에 정죄받던 내가 이제는 완전히 그것들부터 싹 다 해결되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은 뭐냐? 죄인이라는 신분을 장사 지내야 돼. 그래 물속에 딱 들어가면서 죄인은 죽었어. 장사 지내버렸어. 그래서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딱 연결하니까 연합하니까는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침례는 거듭나는 지름길이다 이거예요. 침례가 아니고서는 거듭날 길이 전무한 겁니다. 만약에 세례를 받았다. 그 사람 거듭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라 이겁니다. 세례는 마귀의 종들이 만들어 놓은 한마디로 덫입니다. 세례 받았고 침례 받은 것처럼 착각만 한다 이겁니다. 장사 지낸 바가 없는데 어떻게 그가 구원받아 하느냐?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은 약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네가 침례 안 받아서 너는 불순종이야. 나 다른 거 했는데요. 내가 그거 하라고 그랬어? 주님이 말씀은요. 그대로만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을 벌써 비슷하게 하면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탱탱볼이 있습니다. 그거 수박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건 탱탱볼이요. 호박에다가 파란 줄을 갖다가 쳤다고 해서 그게 수박이 되는 겁니까? 그건 호박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절대로 세례가 침례를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라 침례받은 자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침례받으라. 물이 귀한데요. 그래도 침례받으라. 수억에 한 드럼에 수억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사서라도 네가 침례받으라. 이유는 없습니다. 무조건이야. 약식은 없습니다. 약식이 뭐의 약식이냐? 예수님께서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야 되지만 죽는다고 해서 네가 죽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의 죽음은 내가 대신했으니 너는 침례, 이거 약식이다. 네가 침례받는 것을 내 죽음과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했는데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뭐 네 마음대로 가야지 뭐.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이제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다 한 겁니다. 이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나는 완전히 장사 지냈고 나오면서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인정하셔야 돼. 내가 어디까지 한다고요?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침례받아서 하나님의 뭐가 됐다? 자녀로 거듭났어요.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거죠. 근데 누가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예수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시고 나서 계속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버지께로 받아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도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진실로 거듭난 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예요. 따라했습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똑같은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심판하시죠? 우리 마귀 대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냈죠? 우리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쳤죠? 우리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 자녀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아들, 딸이 구분이 없습니다. 다 아들이요. 다 하늘 자녀라 이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고 무엇처럼 살아요? 여전히 마귀의 자식처럼, 여전히 음부에 있는 그냥 짐승처럼 육체대로만 살면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육체도 먹는 거 사람을 먹는 것이고, 짐승은 털이 있는 것이 사람은 옷을 입는 것이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지식, 독수리는 날개가 있고 부리가 있고 발톱이 있습니다. 사자는 발톱과 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문화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짐승의 죽음이 다르고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 다릅니까? 똑같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짐승같이 살지 말고 금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자, 예배에 성공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 여인이 말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지 말고 또 이 산, 세벨, 사마리아에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다. 이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무엇입니까?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최고 귀한 걸 줬습니다. 우주를 준 것도 아니고 지구를 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아버지 안에 계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꺼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를 중에서 십자가에서 몸을 다 찢어가지고 피를 쏟아가지고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공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최고 귀한 걸 주셨고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은요, 당신의 몸을, 가장 귀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제물로 바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 예배 시간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예배 시간보다 10분 전이나 2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와서 기다리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와서 하나님 영접해야지 예수님께서 언제 오냐 언제 오냐 이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예배만큼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이 한 번의 예배는요, 내 목숨을 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가 성공한 것이 뭐가 성공했습니까? 짐승 잡아들이고 송아지, 양, 비둘기 다 잡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 사흘길이 갑니다. 사흘 동안 가서 자기의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15살 준비했습니다. 그 아들 갖다가 묶어서 칼을 목에 찔러가지고 피를 쏟아내고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이제야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보았노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믿음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못 받겠습니까? 그러나 행동으로 옮길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아 알았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험해서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믿음은 가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야고보 그렇게 말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요. 적어도 예배만큼은 내 시간이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빼먹거나 갉아먹으면 안 됩니다. 원래 이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온전히 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다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 일이지 내 날로 내 시간을 쓰면 안 되는 시간이 원래. 그래서 주일날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나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시간 바쁘죠. 그렇지만 이 시간만큼은, 오늘 하루만큼은 일주일 가운데서 6일은 내가 쓰고 이 하루는 온전히 함께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이 시간을 갖다가 다 내 것으로 써버리면, 그래서 날 강도라는 것입니다. 날 강도 무슨 강도요? 하나님의 날을 내가 강도짓해서 내가 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써버린다 이겁니다. 이거는 날 강도입니다. 우리는 날 강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날만큼은 확실하게 하나님 것으로 내가 지켜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일로 쓰면 안 돼요. 내 육체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능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신류가 진정으로 예배를 들지느냐, 이 말씀을 내가 무시한 겁니다. 주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내가 어떻게 천국할 길을 바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나는 이 시간, 이 날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리라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건 무시하고 다른 건 뭘 말할 게 있겠어요? 예배 시간 무시하는데 내가 뭘 더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뭐해라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부터 하자 이거요. 온전한 주의 성수부터 하자. 온전한 주의 성수. 그래서 이날에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이날에 모여서 교제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것이 정상이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이 시간을 갖다가 다 내 것을 빼먹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범하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뭘 더 요구해? 요구할 게 없습니다. 이것부터 하라, 이것부터. 철저하게 주일 성수부터 온전한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것도 생각하자. 하나님 주십시오. 주만 네 뭐하게? 네가 내 날까지도 다 날고문질 하는데 너한테 뭘 주야? 그러나 위에서 부모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는 응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기도합니다. 왜? 자녀와 같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는 책임지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가 보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으로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어머니가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린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잘나서 왔다면 주님께서 보시기 아름답지 못하죠. 그래서 성전에 어떤 세리가 와서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거만 봤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열흘에 3번씩이나 이게 열흘에 3번씩이나 금식 기도도 하고요, 또 뭐 11조도 온전히 하고요, 파뿌리까지 다 11조 하고요, 뭐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응답받고 갔다 그랬어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다 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가 다 했으면 네가 다 네가 영원 받아버렸네? 하나님께서 영원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죄인입니다. 그렇지. 내가 네 죄를 사해주겠다. 그 사람 응답하고 간 겁니다. 우린 그런 겁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내 가정을 복 주시고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 이제 형님께 전화했는데 그렇게 교회하는 분들이 이제 그 가까운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전도해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저하고 같이 성탄절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 형님 나한테 천금을 주는 것보다 난 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형님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요. 내 기도 응답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누님과 이제 누님 그 남편 자영만 구원받으면 되겠네요. 우리 형제 가운데서.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제 둘째 아들 그만 가지만 우리 형제가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그 기도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내 가족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저절로 되기를 바라면 그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내 가족 가운데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나를 먼저 구원하셨거든요. 누구한테 내가 전도받았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는 적어도 내 가족을 위해서는 전도해서 구원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후사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하늘 문을 이미 열렸잖아요.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늘나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나라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도 내가 빛을 그대로 비춰가지고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들이 지옥 가거나 말거나 그건 너무 악한 겁니다. 이게 내가 너무 악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마귀의 자식처럼 남의 죽거나 말거나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첫째 나부터 먼저 예배 선고하고 그 다음에 온 가족들이 다 나와 같이 예배 드리고 구원받고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참으로 나밖에 생각 안 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